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 한번 보시고 같이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시죠. 한번 간편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진 바울의 고백. 시작. 육체 바울의 고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고통이 많이 따르죠. 고난도 따르고 아픔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사랑이 많으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실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를 하시면서 항의적인 기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시길 좋기 바랍니다. 기쁨을 통해서 좋은 것들 주시고요. 또 즐거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자연적으로 인간은 이제 늙으시면 아픈 데도 많아지고 차차 연약해지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때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 모양 960여 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로 좀 나도 좀 생명이 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짧은 세월을 줬을까? 날 좀 조금 더 좀 살았으면 좋았을 때 들 텐데 하는 생각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가 오시게 하면 비도 오고 또 가물게 하면 가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이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오늘 꼭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오는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아픈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 할 때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혹여 제 잘못이 있습니까? 혹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마 오히려 더 하나님께 비는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자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은 깨달음을 많이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히 천천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제 머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 군데 이것저것을 다 다니면서 그냥 주워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별의별 걸 다 보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너무 그렇게 앉으니까 당만 올라가지 않느냐고 쿠사를 줄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말씀 들고 와가지고 옛날 얘기나 하고 정치 돌아가는 얘기나 하면 그거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오늘은 15장이나 됩니다. 15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차근차근히 뽑을 건 좀 뽑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캘리포니아주의 포트 블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연안에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 아주 참 좋은 경치가 훌륭한 그런 해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김 장로님은 여러 군데 다니셨으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도 잘 모르는 데인데 말이죠. 그때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해변에는 하나의 아주 정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해변은 백사장이나 자갈들이 아주 수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곳인데 그런데 그 해변에는 특이하게도 형형색색의 유리 구슬들이 그렇게 아주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해변이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관광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처지를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해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 해변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글래스 비치, 글래스 비치라고 그러죠. 발음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글래스 비치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해변에 전해져 오는 유래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전해져 오는 유래. 그 유래가 뭐냐? 이 아름다운 해변에 전해오는 유래는
19세기 후반서부터 20세기 초에까지는 그 지역 캘리포니아 포트브렉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그 해변가에다가 마구제비로 버렸다고 그래요. 마구제비로. 그랬더니 그 해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름다운 해변은 빈 깡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깡통뿐만 어디겠어요? 유리병이라든지 별의별 것들이 다 그 안에 각종 쓰레기들이 다 쌓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해변 주위에는 쓰레기산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청계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청계천이 바로 종로하고 을지로하고 사이에 청계천변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보면 그 청계천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던 아주 형편없는 냄새가 꾸리없고 나고 그래가지고 가장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억지로라도 깡통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들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제서야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깨달은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다간 정말 우리 고향에 그렇게 좋았던 곳이 다 없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급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국에서는 1967년도서부터 이것을 폐쇄를 하고 쓰레기 정화 작업을 자그마치 시작을 한 그것이 한 40여 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40여 년 정도가 걸려가지고 그 정화 작업을 했는데 정화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해변은 사람들의 발길조차도 이제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40여 년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 40여 년 동안 이를 데 없이 지저분했던 쓰레기들은 바다의 파도로 먼 바다로 씻겨 나가기를 시작하고 병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썩어질 거는 다 썩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유리병들이 깨끗하게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파도에 걸쳐서 그 없어졌던 파도를 더해서 다시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이나 이런 것들이 몽땅 다 깨져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다시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시 그 해변 위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해변가로요. 그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큰 유리들이 다 깨져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세상살에서 볼 때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유리 구슬 해변으로 다시 한번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 유리 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아주 훌륭한 해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혹여 내 아픔을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트브렉의 해변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한번 깨달아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바울에게 그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 그 어려운 가시를 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로 버려졌던 그 40여 년 동안 파도와 모래와 잘갈들이 옮기고 굴리고 갈아져서 멍편 유리 해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 한번 깨달아 보시자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거친 환경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지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죠?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서 교회의 여러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라고 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 교회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기뻐할 것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도 있었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비난하기도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언어, 말하는 것까지도 중하고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몸에 대한 것도 좀 약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원치 않다라고 바울에게 대해서 아주 흉을 보는 그런 소식도 들었던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이 말씀을 스스로가 써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히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았고 주님을 만났던 사실도 기록했으면서 그 기록에서 이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에 대한 반론이었고 또한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에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 육체의 가시 곧 큰 고통을 내게 주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8, 9절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고통을 주실 것인가 아닌가를 얘기합니다. 특히 복을 좋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서 신앙을 가진 교인들조차도 기복신앙을 즐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좋은 것만 만나면 참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고 나쁜 것만 만나면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준 것과 하나님이 준 것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리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셨다면 이런 일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란 이런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8절로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대충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까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따르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34절,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전부라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누가 따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 사탄,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따름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에는 너무도 확실한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의 아픔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또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같은 어려움이나 참을 수 없는 육신의 괴로움이나 아픔이 혹여 마음에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아프신 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같은 어려움, 이런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아픔이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19편 7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아프고 힘든 것이 유익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묘하신 뜻을 깨달아 아시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주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다 화장하시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는 남자들도 다 화장지를 하고 다니니까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어디에서 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가장 좋은 향수는 장미에서 난다고 합니다. 장미. 그런데 그 장미도 아주 춥기 이를 데 없는 고장, 이런 데 있는 장미에서 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춥기 이를 데 없어가지고 장미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할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땅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 향수는요, 찾아보니까요, 발칸 산맥,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자라는 장미에서 채취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장미의 향기가 가장 진하게 풍기는 하면은 그 밤중에 따는 향기,
밤중에 따는 향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밤중에 장미에서 따는 향, 그것도 밤중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따는 향이 우리가 바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향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따는 이 장미는요, 따로 이 시간에 채집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시간이 한밤중 짧은 시간에 가장 진하고 많은 양의 향을 발산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햇빛이 밝은 대낮에 따면 장미향이 40% 정도가 준대요. 그러니 얼마나 추운 것을 좋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몇 도라고까지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캄캄한 밤 모든 식물이 활동을 멈추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그 한밤중에 가장 진한 향기가 나온다고 하니 그거 참 정말 대단한 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장미는 거름기가 있는 땅, 그러니까 땅이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 이런 땅에서 자라는 꽃에는 향기가 별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척박한 땅 속에서 나오는 땅, 그렇지만 넉넉하고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는 온실에서 자라는 꽃은 별로 향이 안 나지만,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장미의 꽃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얘기를 할까요? 국화차, 여러분들 혹시 잡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화차. 국화차라는 게 저 말은 들어봤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먹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이 국화차는요, 히말라야의 3,000m 이상 되는 고산 진화에서 자라는 그런 국화차에서 나오는 차, 그게 가장 좋은 차라고 합니다. 아주 그건 엄청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비싼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화차는 엄청 추운 생존 환경을 견디느라고 매우 짙은 향기를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태어난 성품이야 분명히 있겠죠. 그 성품이 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을 시켜서 참 신실된 인간미와 겸손의 성품으로 변하게 해주기에,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의 매가 그렇게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길을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음을 알게 돼서 그 성품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고통은 간질 혹은 안질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그 어려움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는 바울은 오히려 그 고통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중반절에 바울의 고백 말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내게 머물게 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귀하신 말씀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나 혹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다가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입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6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도 오해와 비난까지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비난의 원인을 알았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전도를 하시다가 혹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겸손과 봉사의 삶을 사시다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울을 일처럼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무엇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욕망이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받는 것은 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핸델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탕탕탕 쾅쾅쾅쾅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너무도 유명하니까 다들 그 내용을 대충은 아실 겁니다. 이 작곡 할렐루야 곡을 연주할 때는요, 왕이 그 연주하는 곡을 들어보기 위해서 왕이 한 앞자리에 앉았다가 그 곡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훌륭한 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할렐루야 곡을 연주할 때는요, 정말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기가 막힌지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서도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핸델은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가진 재산 모두를 탕진했고 남의 돈까지 빌려서 병을 고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건강을 찾지 못하고 돈도 갚지 못하고 그는 반신불수의 비참한 상태로 결국 남의 돈까지 빌려서 더 살고 있다가 그 돈도 빌린 돈도 갚지를 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상황 속에, 감옥 속에서 그가 만드는 곡이 바로 핸델의 아름다운 그 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명작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그 고난 받는 속에서 우리는 즐겁고 기쁨이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분명히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네 번째 대통령, 그러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미국에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4번 해본 사람은 그 사람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4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루즈벨트가 1933년 대통령이 되어서 사선 임기 중에 4월 10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떠났다고 그러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는 소아마비 환자로 지체가 부자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계에서 열심히 일하던 39세 때에 소아마비가 걸렸다고 그래요. 소아마비는 우리는 어렸을 때만 걸리는, 그러니까 어릴 때만 걸리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9세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장애를 극복을 하고 세계 최애 당대국의 영도자로서 많은 업적을 내렸던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이나 소아마비로 지체의 자유에 부자유했던 루즈벨트나,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이처럼 육신의 고난과 부자유함 속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심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둘도 없는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토막 위에 올려놓고 호차리를 들으셨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뜻을 살게 함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아픔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시험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덧입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힘써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어진 고난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그때에 나타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내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고난과 아픔을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 안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몸에 아픈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믿고 기쁨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주님, 진정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선 무엇으로 갚으리이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모두가 은혜요 축복이 됨을 알아서 더욱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곤고와 궁핍과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며 살아.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일에 몸바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내 믿음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최의 열심을 다하는 우리 칭찬 듣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